2021년에 신년주일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제목은 사랑을 채우는 한 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사람이 약하구나. 내가 약한 존재구나. 몸이 그렇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또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한계가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결국은 약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늘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잘 때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여전히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본문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더욱이 어떤 문제, 어떤 소망, 어떤 기대가 생기면 더 많이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시죠? 매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2021년에도 분명히 우리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소망과 기대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될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만약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100% 다 해주시면 세상은 아마 망가지고 말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영희와 철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둘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아이가 또 철수와 영희뿐일까요? 아이들이 많겠죠. 다 1등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계약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계약 꼭 성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되나요? 사실 현실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질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수년 동안 우리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실망할 수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도 있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올 한 해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내가 바라는 이것 저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 저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보다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꼭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가장 힘을 주고 싶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한 줄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서 주신 말씀. 감옥이에요. 요셉이 원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사야는 힘든 예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여호수아도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 딱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올 2021년도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살아나갈 수 있다. 능력이 없어도 여전히 코로나 위기가 있지만 내 힘이 약해도 내 삶,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셔서 인도해 주실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 묵상하면, 찬양하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께 조르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맞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수시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것이 충분할까?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요. 충분해, 잘 살았어 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2021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기복신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정말 조르고 졸라도요, 행함이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께 정말 가장 많이 예배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가까이서 대하며 살았던 사람들, 레위지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유는요, 삶이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2021년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셔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행동으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과일을 좋아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 나는 과일을 좋아해. 어떤 음식을 나는 좋아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좋아하는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실제로 챙겨주고요,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음식을 조리해서 함께 먹고요,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머리가 아니고 삶 속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아하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과 생각이 아니라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솔직히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도 쉽지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 그런 삶은 우리가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가정주일 재단에서 지키고, 코로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21년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 각자 다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존경하고 경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둘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인용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용되었던 사랑 그 단어입니다. 아가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쓰인 단어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쓰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하게 사람을 향한 사랑도 그 사랑을 똑같이 기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선 가장 가까이서 지내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우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정말 룻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룻이 보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고요.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고 이 시어머님이 룻마저도 떠나라고 합니다. 너도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라. 그런데 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룻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결국 쫄래쫄래 따라와서 고향까지 따라갑니다. 가서는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이삭 축기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수가 다 끝난 맛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가져와서 빻아서 어머니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루시라는 여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히 가족을, 시어머니지만 사랑하는 이 모습. 나중에 새로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주위 사람,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참 의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 사람과 그의 가정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근데 둘이 직접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와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가족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특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1절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너가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푼 것을 기억하셨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식어가는 때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지요? 화도 나고 막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 것,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수까지도입니다. 원수. 용기를 내셔서 사랑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교회 이름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꼭 나타내는,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오늘 서기관이 물은 겁니다.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32절, 33절.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짐승을 많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의 삶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겉모습만 아니고 형식적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뛰어넘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이 서기관은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참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새로운 2021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많으시고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죠. 우리 이렇게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며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